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자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파타 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까메수미 짜짜라 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2월 25일 넷째 주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니까야 1권 14번경 끄샤트리아경 2번 구절입니다. 끄샤트리아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끄샤트리아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황소는 네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황소는 네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어린 신부는 아내들 가운데 으뜸이고 어린 신부는 아내들 가운데 으뜸이고 장남은 아들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장남은 아들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끄샤트리아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황소는 네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어린 신부는 아내들 가운데 으뜸이고 장남은 아들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끄샤트리아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황소는 네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어린 신부는 아내들 가운데 으뜸이고 장남은 아들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네, 편안해주세요. 끄샤트리아라는 말은요, 인도에서 왕족 무사계급을 말한답니다. 부처님 원래 인도의 사성계급에서는 브라만이 제일 윗계급이거든요. 브라만이 제일 위고 그 다음이 끄샤트리아입니다. 무사계급, 그 아래가 평민계급, 바이샤, 그 아래가 노예계급, 수드라인데요. 부처님은 왕족 출신이거든요. 끄샤트리아 계급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끄샤트리아 계급이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자주 높답니다. 브라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반브라만적인 성향이 조금 드러납니다. 네 발 가진 동물들은 참 많은데요. 인간에게 젖과 고기와 가죽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뭐니 해도 힘센 황소가 제일이랍니다. 그래서 네 발 가진 것 중에서는 역시 황소가 최고라고 그래요. 부처님 당시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서너씩 뒀거든요. 그래 아내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어린 아내가 제일 예쁘잖아요. 젊으니까요. 아들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업을 잇고 가문을 이을 장남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당시 인도의 사회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꼭 맞다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모기는 배가 고프면은요,
짐승이나 사람들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흡혈증이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어야지만이 생존 가능하거든요. 모기가 배가 고파서 피를 빨아먹으러 가는 순간 죽을 확률이 제일 높답니다. 예전에 모기 어른이 며느리를 봤답니다. 그래서 모기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저녁 어떻게 할까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냅둬라 나가서 먹게. 착한 사람 만나면 배 터져 죽을 것이고 모진 놈 만나면 맞아 죽을 밖에 더 하겠니? 그리고 소로록 나간다나요. 남방에서는 거기는 365일 모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랑 달라서요. 그런데 선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기 잡느라고 박수를 안 쳐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쫓거든요. 양곤 같은 그런 대도시의 선원에서는 개인 모기장을 준답니다. 그래 그걸 치게 되면은 또 조심해야지 모기가 잘못하면 모기 다 들어와요. 하지만은 시골 가면은 개인 모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사를 뚫뚫뚫뚫 감고 정말 숨 막히고 떠 죽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래도 모기가 뚫고 들어와요. 그래도 모기를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털어서 내쫓지 이렇게 때리잡지는 않는답니다. 아무튼 이 모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는 순간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꼬인 미끼가 먹음직스럽다고 덥석 물게 되면은 입술이 찢어지고 종래에는 소 속에 들어가는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겨날 때요. 이게 욕심인 줄 알고 욕심하고 끊으면은 고통이 덜한데요. 욕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 욕심이 자기를 반드시 잡아먹게 된답니다. 우리가 재생,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생겨나지는 않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윤회 또는 재생할 수 있는 땔감을 넣어주는 이상 그 땔감이 다 탈 때까지 나는 윤회, 재생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니빠나라는 말은 다 타는 것이 끝났다. 즉 다 타버렸다. 더 이상 탈 것이 없다.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니빠나타는 말은 불어서 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불이 일어났을 때 훅 불이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불을 불어서 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서 꺼지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는 감각적 욕망 그리고 번뇌 그리고 어평성력 등을 위해서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윤회는 쉽게 안 끝나요.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것만 윤회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삶의 굴레 속에서 전생에 어떤 생을 살았는지 다음 생은 어떤 생을 살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있는 나로서는요 감히 계산이 안 된답니다. 수없는 윤회의 생 속에서 내가 온전히 사람 몸만 받았다는 거 장담 못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윤회를 하는 내 몸도 온전히 사람 몸만 받는다는 것도 역시 장담 못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윤회의 생을 거쳐온 과정에서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갖가지 동물로도 다 태어나셨답니다. 그 동물로 그렇게 태어났어도 자신의 업을 충실하게 잘 이행했다는 것이 부처님의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의 특징이랍니다. 다음 생에 나는 뭘로 태어날 것 같아요? 알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모른답니다. 윤회생 속에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몸을 받아서 태어날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한 생으로 끝날지, 두 생으로 끝날지, 수없는 생으로 끝날지 그것도 몰라요. 이 별에서 태어날지 저 별에서 태어날지도 모른답니다. 다만 생명 가진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업의 형성력이 있다면 가장 분명한 것은 딱 하나랍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태어남이나 윤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음 생에는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할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모른답니다. 단지 내가 지어놓은 업의 형성력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몰라요. 단 무공업을 먼저 받는답니다. 내가 선과 악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100% 선한 업만 지을 수도 없고 100% 악한 업만 지을 수도 없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쪽이 조금 더냐 차이점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는 윤회생 속에서 제일 먼저 받는 것은 항상 무거운 것을 먼저 받는답니다. 그 무거운 것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무거운 걸 받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내가 악함에 의해 가지고서 나쁜 생을 받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생이 다 하고 나서 다음 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착한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금생에 갖가지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무거운 쪽 착한 업을 받아서 좋은 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울에 달 수도 없고 거울에 비춰볼 수도 없답니다. 단 나는 그걸 몰라요. 단지 내가 지은 업의 형성력에 따라서 그대로 갈 뿐이랍니다. 나는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밀고 간 것도 아니랍니다. 끌려간다면 끌고 가는 사람을 탓하면 될 것이고 밀려간다면 미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끌고 미는 그 존재에게 원만하면 되겠지만은 윤회생 속에서는 끄는 존재도 없고 미는 존재도 없답니다. 우리는 끄는 존재와 미는 존재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을 신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런 신의 심판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은 업의 형성력 뿐이에요.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시골 할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매의 아들과 손주가 설날에 내려오다가 고향 오다 교통사고로 나서 다 죽었답니다. 그 할매가 절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절에 와서 초파일날 등을 얼마나 열심히 잘 켰고 칠성날 불공도 얼마나 잘했고 뭐도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영업 없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스님들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원망을 푸지게 늘어나요. 그리고 절에 안 오는 할매도 있어요.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과 스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본인의 업이고 그 할매의 업이거든요. 지나간 생 속에 언젠가는 서로가 원한에 맺혀서 다 늙어서 의지할 곳이 사라지고 죽는 날까지 외롭게 가슴 아픈 것만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업의 형성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업의 형성력은 나에게 어떻게 올지 모른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믿는 곳에 가서 나의 믿음을 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정성이 있다 없다, 신심이 깊다 신심이 얕다를 어떤 잣대로 누가 감히 판단할 것입니까? 모든 환자는 병이 낫길 간절히 바라요.
그냥 설렁설렁 웃으면서 좀 아프면 됐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말 속에는 그 병을 계속 앓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 사람 역시 간절히 낫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너는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한답니다.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간절함은 말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누구보다도 더 깊을 수가 있어요. 단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신심 다 있지만 그것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또는 헌물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100%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각자의 업 형성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달라요. 근데 그 할매 며느리는 또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할매는 며느리를 탓을 해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더니 네가 와서 차라리 네가 죽지 왜 아들이 죽냐는 거거든요. 왜 손자 죽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할 말이 아니잖아요. 각자 업인데요. 그래서 업 형성은 정말 무섭고 철저하답니다.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린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와도 멀리하고 자식도 멀리한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모는 먹고 살지 않나요? 그 자식은 먹고 살지 않나요? 내가 버린 나의 부모와 또 나의 자식들은 그냥 숨만 쉬면은 배가 불러지냐고요. 그들도 나와 똑같은 생명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 그들도 배고프답니다. 내가 추우면 그들도 추워요. 내가 외로우면 그들도 외롭답니다. 인간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모, 형제 또는 나의 자식도 먹고 사는 건 알지만은 그들보다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납니다. 내가 살아야지. 너가 살아야지가 아니랍니다.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도 버리고 너도 버린다는 거랍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숙종들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태평성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숙종임금 당시에는 있잖아요. 세계적인 이상기온이 돼가지고 좋은 현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삼남이요.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이 돈답니다. 어느 어머니가 너무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옆에 보니까 고깃덩어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솥에다 놓고 푹푹 삶아가지고 살을 맛있게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 내 배가 불렀어요. 아차, 우리 애들도 먹여야지 하고도 애들이 없어요. 쳐다봤더니 솥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자기 자식의 뼈더랍니다. 그게 실록에 나와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걸 장계를 올리는데 임금님이 보고 차마 닳지 못하고 소매로 눈을 가리면서 엎었던 일로 하여라. 나랍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자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나랍니다. 나밖에 없어요. 정말 드물게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모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답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그들도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자신을 표현할 바가 없으니까 차마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받기를 바란답니다. 다 나를 사랑하는 탓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기의 고유한 임무가 있답니다. 이걸 뭐라냐면요, 까라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깜마 업이잖아요. 근데 까라낭 하게 되면 임무라 소리 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짝짓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자신의 종족을 세상 널리 퍼뜨린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인답니다. 그걸 까라낭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무. 즉 본능대로 따라가는 것. 갓난 아기들은 있잖아요. 뭐든지 손에 쥐면 입으로 다 들어가요. 본능적이거든요. 먹고 산다는 게. 이걸 바로 말하는 까라낭. 제가 어렸을 때는 미운 7살 그런데 지금은 미운 4살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운 4살에 배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요, 입에다 무조건 넣었다가 그 다음은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을 가릴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나눌 줄도 안답니다. 자,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하면은 나눠주는 걸 배워요.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있잖아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들은 부모의 등을 쳐다보면서 우리 부모가 뭐를 하나라고 계속 주시라면서 배운답니다. 지난번에 핸드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부모가 손에 핸드폰을 단 한 번도 손에 쥐지 않았으면은 아이는 이걸 본 적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나 갓난아기를 안고 이걸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이는 그 눈으로 쳐다본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익혀요. 그러면은 어느 날 핸드폰을 딱 주면은 아이는 그동안 보고 배운 게 그 학습, 그래서 이걸 한답니다. 이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임무입니다.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갓난아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답니다. 아직 뇌의 발달은 충분히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작은 머리에서요, 보고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요. 우리는 그걸 보고 본능에 충실한 임무, 까라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잘 길든 것이라고 그래요. 까라낭을요,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잘 길든 것.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그 사이에 아이는 눈과 귀와 머리로 잘 길들여졌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업의 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업의 형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것이랍니다. 목순이 집 아이는요, 톱과 대패를 아주 익숙하게 봤어요.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최소한 어떻게 쓰는지 용도는 알아요. 양날톱을 사면은 톱날이 좁은 데가 있고 톱날이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인 사람들은 작은 톱날을 쓰는 데와 큰 톱날을 쓰는 데를 몰라요. 어떤 용도인지. 작은 톱날은 주로 단면을 자르는데, 큰 톱날은 판자를 길게 펴는 데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톱을 주면은요, 나무를 자르라면 지금 내가 나무를 절단을 할 것인지 얇게 켤 것인지 모르고요, 보면은 큰 톱날이 잘 잘라질 것 같거든요. 그것도 먼저 쓴답니다. 그러나 부모, 아버지가 목수 있는 애가 오랫동안 그 봤으면은 본능적으로 나무를 잡는 순간
자를 것인지 켤 것인지를 보고 톱날을 정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잘 길들여진 것, 까라당이라고 그래요. 유아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하잖아요. 뭐 음식 만드는 놀이도 하고 또는 뭐 병원 놀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가 길들여지는 게 있답니다. 또는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차 성장해 가면서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길들여진 것이랍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길들여진 것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아무것도, 나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등을 본 것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등을 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왜냐하면 길들여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난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없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할머니 손잡고 절에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절에 가면, 그러고 애들 보고 그런 게 있잖아. 너 스님 되라. 그 소리 한 번씩은 다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애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스님 되면 좋을까? 왜 애기들 데리고 이제 할매들이 저러게 되면은 저랑 가르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한 아이들은요 커서도요 언젠가는 그게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서랍 속에 숨겨졌던 그 많은 서랍 속에서 어느 서랍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서랍 문을 딱 열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 어렸을 때 본 할머니와 절에 간 그것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큰 절에 살 때 보면은 휴일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등산 오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도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쳐다보면은 그냥 생짜배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좀 봤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는 보면 알거든요. 아, 저건 생짜야. 저 사람은 해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언젠가는 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절이 틀리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잘 길들여진 것, 까라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업형성력이라고 한답니다. 기왕에 잘 길들여질 것이라면 이익되는 곳, 나뿐만 아니라 생명 가진 존재들이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나와 남이 함께 좋아지는 것, 그쪽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업형성력에서도 가장 좋답니다. 그런데 잘 길들여지게 되면은 남을 억압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것은 하질 않아요. 입장을 늘 바꿔서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옳아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남을 배려를 해주고 입장도 한 번쯤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고 뭐 그러다 안 되면 말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는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가장 좋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 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마음에 쏙 들도록 하는 행동만 해요. 옷을 사준다든지, 맛있는 식당을 데려간다든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간다든지, 말도 이쁜 말 해준다든지, 행동도 예쁘게 한다든지,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연애할 때 보여준 이쁜 짓, 이쁜 말, 마음에 드는 행동, 마음에 드는 말 안 해요. 그때부터는 배려하지 않고 거친 말, 거친 행동, 악의적인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온, 즉 이미 그 이전에 길들여진 것들이 연애를 할 때는 숨겨져요.
포장을 시킨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포장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잘 길든 것, 쌀아낭이 튀어나와요. 쌀아낭이 튀어나오면 불행해지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에 잘 길든 것이 튀어나오더라도 상대를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잘 길들여졌지만 그것을 조금 조심조심해요. 그러면 행복하답니다. 결혼은 존중과 배려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세상에 내비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비 맞는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살려면은 딱 하나 있답니다. 인형 데리고 살면 돼요. 그 나머지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피차가 똑같답니다. 스님들은 대중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방식을 해요. 큰 방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부터 이 절에 살겠으니 이 절 대중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대중들이 승낙을 해요. 그럼 그날로부터 그 절에 대중이 된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와 잘 어우러져서 살 수가 있을지 아니면 별난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생판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객실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느 절에 가더니 객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손님으로 온 스님들한테는 3일에서 7일간은 그냥 먹고 잘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그럼 그 절에서는 그 객스님한테 그 먹고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의무가 있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객실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요, 지객스님이 관찰을 해요. 우리와 같이 한 무리가 됐을 때에 좀 삐딱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별난 사람은 아닐까? 혹시 엉덩이에서 뿔난 사람은 아닐까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해서 저 정도면 우리와 살 수 있겠다 싶을 때에 받아들여진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괴팍하고 좀 모나고 엉뚱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스님들을요 괴각이라고 불러요. 괴는 어긋날 괴자거든요. 소뿔은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뿔이 이렇게 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난 종아지 엉겨서 뿔 낸다 그러잖아요. 못된 종아지. 근데 절에서는 괴각이라고 그래요. 일단 괴각으로 찍히면 다른 절에서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 품성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축구 선수 어떤 사람 하나가 우리 절집만 하면 괴각이더구만요. 외국에 살았다가 무조건 반말하고 막 폭력 먼저 쓰고 말 함부로 하면 되나요? 외국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랍니다.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것.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줄 모르면은 상대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존중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해야 된답니다. 이것 역시 쌀아낭, 쌀아낭이 아니네. 까라낭 잘 길들여져야 된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은 막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품성 자체가 좀 거칠거든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선한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선할 수도 있고 또 조금만 배워도 금방 선하고 어질고 착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고난 나의 품성이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악업이 더 많다면 당연히 잘 길들여진 업 형성력인 거친 게 먼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부모로부터 잘 배워서 길들여진 게 있으면 억누러질 수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 욱하는 기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보통 때 화내는 사람보다 순한 사람이 화내는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평상시 잘 눌러져 있던 것이 욱 하고 터지면은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처럼 우리 모두는 윤회의 생 속에서 선과 악 두 가지가 잘 길들여져 왔답니다. 이 잘 길들여지는 것은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요, 두들겨 팬다고 그래가지고 그놈이 착한 길로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더 튀면 튀었죠. 잘 길들여지려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할 때 배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존중했을 때 그 존중을 무시하고 존경했을 때 존경을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답니다. 괜히 잘못하면 나까지 불똥 튀거든요. 불자들은 어디에 잘 길들여져야 되느냐? 부처님 법에 잘 길들여져야 된답니다. 아무리 절을 오래 다녔어도 부처님 가르침에 길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부처님 법에 길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부처님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 수행을 한 적이 없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을 천년 만년을 다녔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쉬워서 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다녔다면 그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삼보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이나 막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랍니다. 잘 길들여진 불자의 첫 번째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야. 이건 법이 아니야가 분명해야 된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본문 들으면 전 부처님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저거는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네. 이해가 금방 안 돼요. 들어보면은 불교 방송을 듣든 불교 TV를 듣든 들어보면은 전 부처님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네. 전 부처님 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릴 수 있게 풀어주는 건 나는 이제 개념이 잡혀야 된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교를 잘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첫 번째 부처님 가르침에 잘 길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해를 했으면 백날 이해하는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야 된답니다. 해봤더니 맞아, 사실이야. 요즘 세상은요, 뚝딱하면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부 당국자가 무슨 말을 하든 지네들이 장판을 들고 가봤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재산이 몇십억인데 그런 사람들이요. 월급 200~300만 원을 받아서 한 달을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 아냐고 그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모르는 것처럼 실제로 수행을 해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답니다. 예전에 이회창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출마했을 때 TV에서 토론했잖아요. 그때 사회자가 그 이쪽 사람한테 옥탑방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옥탑방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옥탑방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서민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 댕통 얻어맞았거든요.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 이제 할 때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옥탑방 알아? 그랬더니 아빠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금 왜 나왔는데 막 이렇다고 해줬어요. 다음날 토론에 가서 또 물었어요. 사회자가. 후보님께서는 옥탑방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요걸 또 먹었겠죠. 엄마 아들이 막 방방 떴거든요. 내가 이야기 해줬잖아 아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내가 몰랐다가 너한테 들어서 안 건데 그걸 그날 토론에서 안다 그러면은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되지 않느냐.
수행은 이거와 똑같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건 아는 건데요.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질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론으로 끝난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화난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이 화나는 것을 눌러 참아가지고서 화병이라고 하는 내가 우울증이 걸리겠느냐? 아니면은 나는 부처님 방식으로 이 화남을 다스리겠다. 그러면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화낸다고 하는 것은 윤회를 하게 되는 업의 형성력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없애겠냐는 거죠. 술 한잔 먹고 헬렐레 하면서요? 아니면 노래방 막 노래 부르면서요? 부처님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부처님 방식으로 화남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을 잘 길들인다라고 한답니다. 마음을 잘 길들이게 되면은 나의 업 형성력이 줄어들어요. 업 형성력이 줄어들 때 나는 선업이 증장되고 깨달음도 조금씩 가까워진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소유욕이에요. 내 거. 감각적 욕망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저절로 수없는 윤회 생수로 배운 게 그거랍니다. 먹고 살아야 돼. 이게 금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없는 윤회 생수로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든지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 가지고 살았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은가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파리에게는 신선한 새 음식이랍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번식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나의 자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보는 게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랍니다. 먹고 산다는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 먹고 산다는 감각적 욕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없는 윤회의 생속에서 내가 익혀오고 잘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감각적 욕망은 쉽게 끝나지 않고 다시 다음 생에 나를 밀고 당긴답니다. 그래서 나는 밀고 당기는 업의 형성력에 따라서 또 윤회의 길 속에서 돌고 돌아가야 된답니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은 잘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윤회는 무서워요. 그래서 윤회가 무서운 줄 안다면 이번에는 조금 바꾸어요. 기왕에 길들일 바에는 부처님 법에 잘 길들여지고 써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직접 실천 수행하여서 이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학니까야 1권 14번경 3번 9절입니다. 정등각자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정등각자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잘 길들인 것이 두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잘 길들인 것이 두 발 가진 것들 가운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내들 가운데 으뜸이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내들 가운데 으뜸이고 충실한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 으뜸이다. 충실한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 으뜸이다. 정등각자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잘 길든 것이 두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 으뜸이고 충실한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 으뜸이다. 정등각자는 두 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잘 길든 것이 두 발 가진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 으뜸이고 충실한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 으뜸이다. 2월 25일 넷째 주 유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을 닫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 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눈이 충만하여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현한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극력을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25일 넷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